오늘 누가복음 11장 53절부터 1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긴 여정 가운데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격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자, 이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였을 때, 또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쭉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충돌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들 바리새인들은 감정이 격해져서 예수님께 득달과 같이 달려들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인정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고수하고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들이 틀렸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부인해야 했고, 예수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책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움직이셨겠죠.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막 따져 묻고 얘기가 오고 가니까 또 주변에서 또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여느 때처럼. 자, 그 가운데 그렇게 모여들었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1절 보시면 12장,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많은 군중들이 웅집하였을 그때 예수님을 향해 따져 묻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이 1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의 경계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의 약속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경계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경계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누룩.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이 누룩에 대해서는 아주 친숙한 것이었고, 또 그런 식재료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룩에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가운데 전제하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반죽을 부풀게 하는 특성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반죽 가운데 들어있을 때는 이 누룩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열을 가하고 이것을 굽게 되면 빵이 부푸는 것을 보고 그 실체를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계하고 있는, 감춰져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 결국에는 드러날 그것은 무엇인가? 11장 52절입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냐면, 앞서 말씀드렸듯 이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그냥 단회적인 동떨어진 하나의 사건 속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청하였던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시작한 그 논쟁의 연장선 안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외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의미하죠. 외식. 그래서 경건한 척하는 것, 신실한 척하는 것, 이런 것을 주의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52절이에요. 52절. 다 같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그들이 전하는 말씀, 율법 교사이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전하였던 그 말씀 안에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함을 받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온전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셨었죠. 그래서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되는,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못 누리게 하고 전하여 듣는 자도 못 누리게 하는 그 핵심이 되는 누룩은 뭐인 거예요? 죄가 되겠죠. 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종교 지도자들만을 딱 집어서 바리새인들만 딱 집어서 지금 힐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릴 리 없죠. 장차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이것은 밝히 드러날 일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한 구절 먼저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며 날마다 자기 일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의 연장선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그 누룩,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나중에 밝히 드러나게 되고 해결되어질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심겨진 씨앗 이야기로, 등불 이야기로 지금까지 드러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10절 말씀은요, 이 말씀만, 또 요 대목만 떼어서 놓고 보면은요, 오해하기 참 쉬운 말씀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의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어서 온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과 모독한다라는 거 하는 것은요, 입술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시인하는 거고 하나는 부정하는 거예요. 단어의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무슨 차이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죄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말씀하심을 헤아려 온전하게 이해하지도 따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 죄의 노예, 제가 시키는 대로, 제가 주장하는 대로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을 내기도 하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역하기도 하고 모욕스럽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제자들 다르지 않아요. 도통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들을 일삼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삶 가운데 심겨진 씨앗, 그 말씀의 등불은 그 진실, 실체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말씀들이 제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말로 시인하는 자와 말로 부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 은혜로 깨달아진 것에 대해서 시인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용서받을 일이 있고 용서받지 못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용서로 접근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절 안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데 9절과도 상충됩니다. 9절에서는 받지 못할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거다라고 해놓고 10절에서는 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맞잖아요. 9절 10절도 말이 안 맞고 10절 안에서도 말이 안 맞아요.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 하나는 용서받고 또 하나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에요.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이것을
시인과 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부인하여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심판이 아닌 당사자들의 행동에 의하여 그들이 받게 되는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그들 행위의 결과라는 거예요. 구주로 시인하여 얻게 되는 한없는 은혜, 또 부인하여 얻지 못하는 은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여다 보아야 되는데 때문에 우리가 관련해서 제가 그 두 가지 말씀하신다 그랬죠.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는 경계해야 될 것을, 그래서 누룩, 죄를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는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 보시면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참새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L2B 강의와 또 여러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죄 지은 결과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죄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요, 타인을 정죄하는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타인에게 강요하며 엄격하게 적용을 하나 정작 본인들에게는 관용적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고발의 말씀이 초대받은 그 식사 자리에서부터 쭉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죄인과 달라요.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강요하는 데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평안을 끼치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서 내내 말씀하세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라고. 그게 구원이잖아요. 응? 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계해야 할 대상,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대상은 무엇인가? 그래서 앞서 살펴본 거예요. 누룩의 정체, 실체가 뭐냐? 그게 뭐냐고요? 죄이다고, 죄.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때 등장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유일하게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단어, 지금 우리 성경 번역본에 지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지금 현대인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곳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옥에 대한 이미지로 떠올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장소는 누룩과 같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것은 어떤 사후 세계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흰놈의 골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냐? 구약시대 때 몰렉을 섬기며 자녀를 불살라 드렸던 인신제사가 있었던 그 언덕이었고, 또 현재 유대인들에게서는 생활 폐기물 혹은 시체를 태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겟나는요, 우상숭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입니다. 뭐예요? 성경에서 죽음과 우상숭배는요, 죄의 결과를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에 등장하였던 첫 죽음이 뭐였습니까? 살인이었습니다. 살인.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죄인데, 그 죄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아낀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줄 거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너희의 그 모든 과거들, 너희의 그 모든 죄된 그 모습들 내가 너희 안에서 그 눈물을 씻기고 너희 안에서 떠나가게 해줄 테니까. 그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고백하여 입술로 시인하여 그 은혜를 너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의 모습이 뭐예요?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득달같이 달려드는 저들, 저 종교 지도자들, 저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속에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정죄가 아닌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과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 오늘 본문처럼 시인하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그 남은 우리 한 주의 발걸음